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누리고 잡고 인도받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먼저 이제 좀 서론에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약속이라는 이제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이 약속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글들을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 사실은 그 어떤 이제 책임을 이제 다하게 되죠. 자녀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약속,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그 말씀을 언약이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속을 어긴 결과,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사실 이 약속이란 것은 이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이제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달아요. 깨닫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요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달아서 벌을 받게 만들고 그걸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죄를 당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될 수 있도록 주신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인데, 그래서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사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거, 회복은 이제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제가 지난주에 슈브 전문인 얘기했는데 이 슈브 하는 거죠. 원래 자리로, 원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이 약속에서 내용에서 보면은 그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잘못했잖아요. 여자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뭐 족제비하고 우물을 증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족제비하고 우물로 인해서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그 눈이 안 열린 거죠. 두 번이나 일이 반복이 돼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만약에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면은 요거 하라는 거잖아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부분으로 돌아가.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게 나의 상태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깨닫지 못하는 데는 대화조차 안 돼요. 회복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듣게 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실 때 그때도 빨리 여러분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근데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듣는 귀가 안 열리면 주변 사람들이 암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요 부분 안에 있어서 이렇게 나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그 본 것 중에서도 제일 제가 이제 황당했다, 내지는 어려웠다 이제 싶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게 뭐였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틀렸는데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아닌데 저는 분명히 틀린 걸 아는데 맞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거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깨달아질 때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 말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문제를 좀 당해야 이제 깨달아지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게 좀 상황에서 내가 그때 좀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저는 없냐? 저도 있어요. 저도요. 이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남이 얘기해줘도, 특히 제가 이제 뭐 이건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이제 최신아 집사님 옛날에 최신아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사업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왜냐, 제가요 옛날에 사업한다고 해갖고 솔직히 제가 요 그대로 망했어요. 사업 한다고 하니까. 물론 전 투자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좀 금전적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금전적 손해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누님이 갑자기 막 투자해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노하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제품을 이렇게 올리고 어떻게 제품을 제품 만드는 거 보니까 잘해. 내오는 것도 잘해. 근데 제품은 판매하려면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눈이 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암만 얘기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게 하시는데 듣는 귀가 안 열려 있으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사업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약속을 통해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깨닫는 눈, 듣는 귀,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과 복음을 통해 내가 발견되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치유의 시작이죠. 내가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에 걸려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에 걸려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보세요. 틀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됐던 것을 인정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틀을,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이걸 지속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로를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은 사람 변하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사실 죽어가는 현장 속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복음 놓치면 뭐가 돼요? 복음이 없는 현장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앙지대가 아니라 사각지대였는데 이 사각지대가 너무 오래되니까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너무 버려져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무너진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지대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키는 뭐냐면 복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데 왜 저주 재앙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 복음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니까 창세기 3장의 안전병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지역 보세요. 저주를 받았다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아프고 막 시달리고 고통받고 사람들이요. 뭔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없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딱 선포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딱 예비해놨죠. 이걸 예비된 자랍니다. 한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어떤 사람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은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틀에 묶여있고 내 상처에 묶여있고 내 힘으로는 이 현장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자꾸 복음화에 관심을 가져요.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요. 복음으로 살려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려고 하는 열망과 가슴이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으로 내 인생의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복음을 알긴 아는데 내 인생이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옛날에 예틀이잖아요. 사실 이제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잖아요. 여기 창세기 3장과 12가지의 그 흐름 저주가 이제 임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가득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복음으로 진짜 이거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가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내 삶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될 것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계속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요즘 최근에 드리는 메시지들이, 오전 강단 메시지들이 변화된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드린 거는 자, 예배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죠. 그 예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실제 실천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키는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속하는 힘이다. 이렇게 제가 넣어놨는데, 복음을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을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지속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지속을 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자꾸 손님이 되시고 내가 주인 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많이 지속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영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은혜 좀 받다가 충만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지속적 누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주신 신분과 건세 있죠. 내게 주신 배경 있죠. 그 내게 주신 언약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아까 얘기했지만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누림과 삶이 필요한데, 요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 버리잖아요. 돌아가 버려요.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살아나고 그것이 황금밭이 되고 황금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왜 황금어장이 왜 안 돼요? 그 현장이 황금밭으로 왜 안 돼요? 나 한 사람, 황금밭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요 전도가 됐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사람이 양육됐어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잡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은 예수 생명을 줘서 양육시켜서 이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옛 틀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하고 인정하고 이 사람의 새 틀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개인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요 승리할 수 있는 승리 체질을 화시켜야죠. 사실 이 양육을 하는 이유는 요 상태를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 여기를 가더라도 빨리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체질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요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셨는데 그때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메시아 복음에 대한 언약과 자기 평생의 언약을 딱 잡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뭘로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자, 그 함께는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거기 와 있는 이유. 그러니까 거기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난 죽었어, 난 끝났어 하고 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언약을 잡고요. 복음에 이제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에 예비된 사람 한 사람 술 맡은 장관 찾아갖고 도움을 줬는데 이 술 맡은 장관 전도도 많은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뭐 술 맡은 장관하고 뭐 보디바라 뭐 이 정도 영향을 줬습니까? 근데 술 맡은 장관이 바로왕이 청구해서 바로왕이 이제 요셉을 막 전도했다 그러면 한 전도 한 4명 5명 됐습니까? 근데 그 4명 5명을 뒤집었는데 그 4명 5명을 통해서 특히 바로왕이 뒤집어지니까 완전히 다 바뀌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요셉이요 사실은요 요걸 지속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실제로 이 변화가 된 상태에서 원래 요셉이 사실 좀 오전 강단에서 얘기 드렸지만 요셉이 고자질 하고요 말 함부로 하고요 형님들 미움 살만한 체질이었어. 완전 노바디 나싱이었어요. 요셉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애가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 보내갖고 깨닫게 하시고 단점 고치게 하시고 완전히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야 사실은요 여러분을 갱신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래서 복음을 지속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이들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럼 뜻을 정했는데 왜 뜻을 정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잡혀왔지? 잡혀온 이유를 알았죠. 그 답을 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우리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거기서도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해석, 재조기, 재창조하는 요거를요 요 부분을 복음화하는 거를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요걸 지속한 거예요. 키는 지속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복음 구원받을 사람 계속 붙이시는 거죠. 이거구나. 어떻게 하면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바뀌냐? 요 복음 받은 한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을 지속하고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그 지속하고 누리는 게 예배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제 예배를 어떻게 내가 전문성 있게 하냐, 말씀을 얼마나 전문성으로 붙잡고 있냐, 삶에 적용하냐, 나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냐, 이제 이게 모든 걸 다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주는 사람이 딱 가더라도 이제 사람에게 안 걸리고 일에 안 걸리고 환경에 안 걸리니까 온전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개인화된 사람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변화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변화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실천하시는데, 자, 과거, 오늘, 미래를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 이제 찾아올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분명히 상처가 있고요. 상한 감정이 있고, 미래에 염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줍니다. 오늘 시달리게 만들어요. 특히 사단은 오늘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묶일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사단이 시달리게 만들고 미래에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걸 다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의 nobody nothing 안 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자, 요것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 선교의 방향이 여기 있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 그리고 응답의 발판,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음화되면 달란트가 돼요. 복음화가 아직 안 된 거면은 달란트도 아니고 이게 약간 아직도 재앙이죠. 복음화 안 된 거는 계속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복음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영적 문제나 상처가 좀 깊으신 분들이 이 부분이 치유 안 되면 사역을 안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역을 왜 하지 말라고 하면, 사역을 하는데 내가 아직 상한 것들이 나가요. 아직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나고 내가 시달리는 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럼 없냐? 근데 많이는 없어졌는데 개인화를 하면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화 이 축복을 통해서 나를 좀 발견한 만큼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좀씩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진짜 우리 스스로가 이게 보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약간 멈춰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도 굉장히 급하고 귀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도 운동이 굉장히 귀하고 급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급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될 걸 우리가 너무 이제 등한시 여기는 거는 또 이렇게 성령 인도가 아니다라는 걸 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진짜 받으려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하고 제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이 빛으로 치유되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 줍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이 치유되면 그 어두운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두운 부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은혜를 다 거하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신 것들을 거기다 적용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살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역사와 응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적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의 것을 이제 계속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막 어렵고 너무 힘들었던 그때가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저는 지금 이게 개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이제 어두운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여기에 이제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호세에서 10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공의를 심으래요.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사랑을 거두라는 거예요. 맞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심으라는 거예요. 새 틀에 하나님의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품어라. 사람을 품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심을 입은 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렇게 도우면 돼요. 자, 그래서 전도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을 바꾸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아니, 망하는 자리에 복음이 필요하죠. 죄가 많은 곳에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더 이제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고 밥을 내는 사람을 만나서 찾아 들어가는 게 전도. 그게 전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그 사람 파고 들어가면 돼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사람 집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아 들어가면 돼요. 전도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전도할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가면 돼요? 아, 누가 예비된 사람이고 누가 마음을 여는 사람인지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듣고가 아니라 지속.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또 우리 5기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 5가지 기초가 각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복음으로 방향을 주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교회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최고 시스템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 시스템. 그 교회는 그래서 항상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불신 현장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고 많은 이방인들, 외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딱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복음을, 항상 강단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 어떻게 누리는지 구원의 길 알려드렸고 주인 고백 알려드렸고 언약기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강조를 안 하니까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하셔야 돼요. 매일 언약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요, 외부 교회들이지만 외부 교회에 있는 분이요, 제가 알려드렸는데 매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제가 봐요, 영적으로 단단해졌어요. 분명히 몇 년 전에 똑같이 개인화 시작했는데 그분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은. 그리고 강단은 다 계속 받아요. 왜냐면 복음을 통해 나중심이 뭔지를 알고 강단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강단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지금도요, 계속했어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매일 나오잖아요. 마귀 매일 공격하잖아요. 죄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 항상 떠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내 인생 상태가 바뀌는 걸 확인합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면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 전달하는데 방향을 둬야 되겠죠. 매일 명단도 적고 내가 있는 곳에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전도할까, 하나님 나라 임할까, 이 기도만 하고, 구원의 길 한번 그리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사람 복음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매일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현장의 교회의 응답을 누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하세요. 현장에서,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장 예배자 되시라는 거죠. 교회의 응답. 그래서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라.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고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승리하는, 예틀을 완전히 치유받고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고 세트를 정말 갖출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도록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내 상태가 치유받으며 그 상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임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